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세계 가장 빠른 나이에 일찍 왕이 된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몇 살에 왕이 됐죠? 갓 4살에. 네. 유머를 유머로 안 받아주시면 제가 설교를 하기 좀 어려운데 진짜 4살이 됐다고 믿으신 건 아니죠? 네, 느부갓네살 4살의 왕이 됐는데 자,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바벨론의 그 신 가운데서 그 나부라는 그 신이 있는데 나부가 보호하는 자, 나부가 지키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름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이 이름 가운데 굉장히 신적인 어떤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왕 자체는 아니에요. 신 자체는 아니지만 신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왕이 결정하면 그것이 신의 뜻이다. 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경에 나오지만 BC 605년에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많은 포로들을 끌어오고 성전의 기물들을 이렇게 강탈해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때 처음 침공했을 때 유다가 멸망한 건 아니었어요. 유다는 그 이후에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605년에 침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포로를 많이 잡아오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이 바벨론 왕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 왕권을 세웠던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몇 년째 지금 들어섰다는 거예요? 2년째.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에도 또 왕되기 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업적을 세웠던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되기 전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군사령관으로서 이제 그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연합을 했어요.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근데 그때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그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패권을 잡아버리고 그 뒤에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도 유다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다의 포로들 끌려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성전에 많은 기물들을 강탈해 와서 이 자신의 보물 창고에다 이렇게 놓는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은 건데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업적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업적을 세웠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포로 정책을 쓰는데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제 포로를 잡혀온 그런 소년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을 출연합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또 어떤 왕의 그런 어떤 혈통을 가졌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한 그런 소년들을 뽑아내 가지고 왕의 수하에 두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갈대아 최고의 학문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똑똑한 선생님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 대학의 그런 어떤 최고의 학부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길러내가지고 그들을 왕 가까이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는데 조언을 얻어가지고 왕권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포로 정책이 한 가지 또 중요한 효과를 나타나는데 지금 유다에서 똑똑한 그 포로들을 잡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는 누가 있어요? 똑똑한 그런 소년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이제 유다 침공을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침공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략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똑똑한 지략가들 다 미리 빼내온 거죠. 정책을 머리를 못 쏘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런 포로 정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적 권위도 있지만 머리도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똑똑하고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 왕이라도 큰 번민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번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막 괴롭고 막 죽겠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가졌고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바벨론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꿈 하나 잘못 꿨다가 완전히 그냥 번민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괴롭고 언제나 서나 그 꿈 때문에 괴로워서 큰 번민에 빠진 그런 상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꿈은 나중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 꿈의 특징이 뭐예요? 꿈을 분명히 꿨다라는 걸 아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꿈을 꾸면 어때요?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꿈도 있지만 보통 그런 꿈을 선명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꿈은 꿈을 꿨다라는 건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꿈 내용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보통 덮어두고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생각나지 않는 꿈 때문에 우리가 막 하루 종일 괴롭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도 꿈을 좀 꾸는 편인데 생각이 나지 않는 꿈이 많아요. 예. 꿈을 꿨다는 것 자체. 근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쉽게 잊혀지거든요. 근데 이 꿈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꿈처럼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꿈을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번민이 있으신가요? 도무지 이것이 깨 있든지 잠을 잘 때도 잠도 잘 오지 않고 밤낮도 떨어지게 하고 하는 어떤 번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번민이 있을 때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돼야지 지금 이 번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이 왕이 꾼 꿈으로 인한 번민이 결국에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이 번민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있는 어떤 삶의 번민, 괴로움 이것이 내 안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거라면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해석이 될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해석 때문에 바로 번민이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민이 일어났을 때 자꾸 그 문제에만 귀를 기울여서 괴롭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번민의 문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 이것을 들을 때 그것이 해석이 되는 그런 대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해석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는 일이 생기는 게 된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지금 여기 말씀 뒤에서 보면은 이 꿈을 해석해 못했던 최고의 어떤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말씀에도 보면은 박수, 술객, 점쟁이들, 갈대, 술사 이 부르는데 이들이 하나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근데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번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서 해석이 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이 이제 최고의 그런 지성 엘리트들을 당시에 부르는 거예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이죠. 첫 번째 박수, 두 번째가 바로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각자의 어떤 분야들이 있어요. 이 박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점성술사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박수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번역하고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느끼는 그 좀 어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원래 뜻이 좀 달라요. 술객은 어떤 사람인가?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사람 어떤 어떤 마술이나 이런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술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애굽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마술사와 요술사가 그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몇 가지를 똑같이 흉내내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술객입니다. 그리고 점쟁이 나오죠. 이 점쟁이 누구냐면 주술도 행하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점쟁이에요. 예. 그리고 갈대아 술사라고 나오는데 이거 사실 조금 원래 번역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대아 사람들인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걸 누구를 지칭하냐면 당시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바벨론의 최고의 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지성.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갈대아 술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좀 분야가 다른 최고의 엘리트들을 왕이 좀 부른 거예요. 자기 꿈을 좀 이제 해석하려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람 누굴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 때문에 내가 번민스러운데 이 꿈을 좀 해석하라. 이렇게 이제 이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이 이들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해석을 보이라. 그 꿈과 해석을 같이 보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지금 미칠 지경이잖아요. 예. 해석은 둘째 치고. 그러니까 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꿈과 해석을 나한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이제 네 명의 최고의 지성과 엘리트들이 듣고 이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왕이 꿈의 내용을 나한테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너희가 그 꿈을 나한테 보이면 내가 너희를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 큰 영광과 큰 상급을 줄 것이다. 하지만 보이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덩어리로 만들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아주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 모인 이 네 분류의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알고 왕한테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 꿈의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당시에 모든 나라를 좀 정복하고 이런 어떤 정말 똑똑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자신이 지금 꿈이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 말을 또 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해버리면 이들을 지금 죽일 명분이 약해지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명령 내린 것을 알고 지금 꼼수를 부리는 거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변해봐서 시간이 지나게 지연하려고 지금 끄는 것이다. 군말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꿈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또 지성인들도 이 엘리트들도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왕이 꾼 꿈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 꿈을 보일 사람은 인간이 아닌 신만 이 꿈을 보일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이들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라고 명령을 해버려요. 예. 자, 이 최고의 이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됐고 꼼수를 부려지만 이 더 똑똑한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 불똥이 누구한테 튀냐면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한테 튀어요.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이제 이 최고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대 박사들, 교수들이면서
내노라는 그 지성인들이 왕 앞에 왔는데 꿈을 전혀 해석 못하고 꼼수를 부리니까 죽이라고 이제 명령. 왕의 명령 한번 내려지면 다시 이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그냥 내려버립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다니엘과 이 네 명의 이 세 명의 친구 포함해 네 명을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지금 생겨나게 됐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정책을 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유다 가운데서 왕족이면서 외모가 준수하고 신체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왕의 수하에 되어서 잘 먹이고 잘 입혀서 최고의 선생들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왕 앞에 온 그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다니엘 술사들이 선생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소년들을 길러냈던 선생이었던 거죠. 하버드대 교수들과 같은 선생이었던. 이제 이 밑에 가지고 3년 동안 이제 배웠잖아요.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1장에 보니까 왕 앞에 이제 환관장이 데려다가 왕 앞에 딱 세웁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들 가운데서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딱 픽을 한 거예요. 다른 소년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것이 네 명한테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왕이 똑똑하니까 네 명을 딱 알아보게 된 거죠. 거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18절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분 보세요. 1장 18절에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지를 아니라. 뭐 이거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는 아예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런 최고의 지성들보다 10배가 더 나은 그런 아주 굉장한 지성과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이 지금 픽해서 알아본 순간에 지혜자의 부류 가운데 동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소년들은 아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이 왕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 가운데 있는 거고, 그들도 지금 이 문제를 해석 못하면 죽어야 되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예.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과 세 명이 큰 위기에 몰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가 없어요. 혜택을 입어서 이제 왕의 지목을 받으면 그만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좋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다가 위기가 오면 어때요? 왜 내가 그때 그런 좋은 일을 겪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에나 있을 걸,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세한탄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좋으면은 히히대고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때 그냥 그 일을 하지 말 걸, 그렇게 이제 해버리고 말아야 돼요? 그 참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했는데 부부가 정말 신혼 때는 너무 좋다가 살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결혼했어? 애가 속색이면 이런 애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쁘다, 뭐 금이 오기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그게 정말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자, 중요한 사실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이 최고의 3년 과정의 그런 학문 가운데서 학문을 주고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래 뛰어나고 똑똑해가지고 다른 어떤 최고의 지성보다, 다른 소년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어떤 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말씀이 1장 17절 한번 보세요.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누가 주셨대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타고날 때부터 똑똑해가지고 그런 최고의 지성을 지금 학문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다니엘에게는 꿈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또 특별히 더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이 세 친구가 자기가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지고 이 학문을 연마해가지고 지금 왕한테 픽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신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왕 앞에 테스트를 받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다니엘도 세 친구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예? 왕한테 지금 픽해가지고 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왕이 다른 최고의 지성보다도 10배나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왕이 입에서 나오게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위기가 왔잖아요. 아니, 우리 선생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런 어떤 위기에 몰린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뭘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최고의 지성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떤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 위기가 왔으니까 이 위기도 하나님이 능히 통과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다니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위기와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의 위기가 있나요? 부부간에 지금 고난이 있나요? 정말 힘든 어떤 위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아내, 이 남편 만나서 정말 축복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기가 왔으면 하나님이 축복된 결혼식을 허락하셨다면 이 위기도 능히 통과하게 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 아니겠어요? 좋을 때는 아이고 좋아하다가 위기가 오면 이제 못 살아 하는 거는 누구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만 좋게 하는 거예요. 사탄만 좋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한테 뭔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 주셔가지고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애굽에나 있게 하지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불평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면 위기도 능히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걸 믿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상식적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꾸 싸우게 되고 서로 험담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대화의 시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건 상대방한테 설득하고 그것들을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시도의 대화입니까? 후자가 맞겠죠. 그러니까 자꾸 싸우려고 되는 거죠. 예? 그런 시도의 어떤 대화라면 시도를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예.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제 말씀에 느헤미야서를 큐티 말씀 봤잖아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한 가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건축을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제 마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벽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온 그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노래하는 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세우고 레위인들 세우고 해가지고 성전 예배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 강조하죠. 첫 번째,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회복을 해라.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명령을 하면서 강하게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런 어떤 리더십을 따라서 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한동안 잘 지켰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한동안 잘 지켰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원래 직분이 뭐예요? 바사 나라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의 페르시아로부터 멸망을 당해서 패권을 바사가 잡은 거예요.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왕 옆에서. 그게 직분이잖아요. 근데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52일간 성벽 건축하는데 이제 허락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거죠.
돌아가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 가운데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벽 건축을 회방했던 사람 가운데 도비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도비아한테 성전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 하나를 내주게 돼요. 그 방이 어떤 방이었죠? 11조를 거둔 그 예물과 그 다음에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소재물, 성물들 그리고 각종 기물들을 보관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정부 같은 거예요. 재정부에 어떤 방을 내주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만 내준 게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이 어떤 권한을 준 걸 얘기하거든요. 제사장이 이런 정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한 악이죠. 이제 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전 회복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예요. 11조도 이제 끊기게 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좀 엉망이 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적용을 해요. 지금 문제의 원인은 누굽니까? 엘리야십 대사장.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도비아한테 왜 그 방을 내주나 보면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혼인관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엘리야십의 집안과 도비아의 집안이 그 자손들 가운데 결혼한 어떤 자손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도비아는 굉장히 오늘날 얘기하면 대기업의 총수처럼 경제적인 힘이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돈지간인데 경제적인 권한도 막강하니까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도비아가 그걸 내달라고 한 것들을 거부 못하고 내주게 되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일을 한 거죠. 예,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신천지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교회 안에 사무실 하나 내달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나 하게 해달라고 일했는데 그거를 오케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결혼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행한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느헤미야가 당연히 엘리야십을 불러가지고 그를 책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불러서 책망하는지 아세요? 민장들을 불러서 책망해요. 민장들은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잘 돌보고 성전 예배를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관리될 민장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3장,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안 치우셔야 됩니다. 찾으시면 더 좋고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10절, 11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 지금 이 도비아를 드린 것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흩어 도망간 거예요. 11조가 끊겨버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하루 굶고 이틀 굶고 굶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가게 된 거죠. 자, 그다음 11절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자, 누구를 꾸짖었대요? 민장들을. 지금 이 책임의 지금 근원은 누군데? 엘리야십인데요. 제사장 엘리야십인데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직접 책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적용이 있는 거예요. 네, 적용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적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에 할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봤을 때 내 남편이, 내가 봤을 때 내 아내가, 내가 봤을 때 내 자녀가 틀림없이 뭐 100% 얘 잘못이야. 이 사람 잘못이야. 이 남편, 이 아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불러다가 왜 그랬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맞지만 가정 안에서 일이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예. 왜 그랬어? 바로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자꾸 옳고 그름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뻔히 봐도 네가 잘못한 거잖아. 뻔히 봐도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잡아야 돼. 내가 갖다 들이대면 너 꼼짝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불러야 될 제사장 엘리야십을 불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들여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망가뜨린 이 사람 불러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일단 침묵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릴 때까지. 그리고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할 거리가 없어서 책망하지 않은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잘못한 것이 이 사람한테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은 침묵하고 직접 책망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한참 싸우고 제가 봤을 때 아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이 맞는 거예요. 초기에는 아내한테 그것들을 따지고 들고 아내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 아니냐 하죠. 안 들어요. 네, 듣지 않아요. 그 말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가정은 더 깨지게 되고 이혼의 위기에 밀리게 되고 그런 어떤 상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늦게 깨달았어요. 아내를 향해서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저를 향해서 깨닫게 되고 남편을 향해서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거예요.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침묵하면 침묵하는 거 그럴 때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명확해 보이시는 어떤 사람과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침묵하는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재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